오늘 제목이 꿈 이야기 2입니다. 작년 어느 때쯤 가을쯤 됐을까요? 그때도 꿈 이야기 한번 설교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이 아주 소란스러운 카페로 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는 교회가 요즘 그처럼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아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제 꿈 이야기 2인데 제가 사실 꿈 이야기 몇 개를 이렇게 제가 아무튼 꿈 이야기를 몇 개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회 될 때마다 하나씩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꿈 이야기를 풀어놓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1월 27일입니다. 그때 성서일과 구약 본문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였습니다. 성경은 미디안 군대가 메뚜기 떼처럼 골짜기에 널려 있었다. 그러니까 메뚜기처럼 골짜기에 널려 있었다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군대를 300명이 물리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미디안과 용감하게 싸워라. 그럼 이길 수 있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기드온이 이제 겁을 먹거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럼 한번 그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정탐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기드온은 부하 1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 아주 그 끝자락에 있는 미디안 군대를 정탐을 해요. 몰래 숨어서 갔는데 거기 마침 그 미디안 그러니까 적군이죠. 적군의 한 병사가 꿈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 꿈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었다.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이제 이런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합니다. 그건 아마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이게 적군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은 그렇구나.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고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밤중에 적진으로 갔고 이제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그러니까 아주 어수선해지겠죠. 나팔을 불고 단지를 깨고 그러니까. 그리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그리고 외쳤더니 적군이 모두 아우성 치면서 달아났다는 이런 그 이야기가 사사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 화요일에 묵상하는데 관상목회 하는 교회가 300개만 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한국 교회가 아주 대단히 아주 근본적으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00개만 있으면 된다. 우선 1차적으로 그 비전과 꿈을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 300개 만들지 물론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얼마 전에 꿨던 꿈이 생각난 겁니다. 작년 12월 초쯤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꿈일기를 적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저는 여자중학교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여자중학교 수업. 제가 웃기죠. 수업이 시작될 때쯤 저는 교실 왼쪽 앞줄에 앉아 있는 두 여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학생들에게 아는 척하며 말을 걸었습니다. 한번 이제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제가 꾼 꿈에 나온 광경하고는 그렇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AI한테 꿈을 들려주고 그려봐 했더니 이렇게 자꾸 그리는 거예요. 좀 제가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하려면 얘하고 좀 싸워야 될 것 같아서 그래 요소는 다 들어 있으니까 두 여학생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왼쪽에 지금 뭐가 보입니까? 아주 늑스그레한 이게 아마 그 저를 표시한 것 같아요. 근데 위치가 저는 사실은 오른쪽에 있었고 여학생들은 왼쪽에 있었는데 자꾸 얘는 이쪽에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근데 두 여학생이 있었는데 한 학생은 총명해 보였고 다른 한 학생은 좀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근데 이 두 학생 중이 제가 보기에는 다 똘똘해 보여요. 어떤 애가 더 총명하고 어떤 애가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두 여학생이 이 그림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둘은 다 아주 총명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데 아무튼 꿈에서는 총명해 보이는 여학생과 어리석어 보이는 여학생이 나왔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다가가면서 아는 척하니까 여학생들이 지금 저를 보면서 저 표정은 정확하게 그렸어요. 저를 좀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다 된 사람이 교실에 들어온 것도 이상할 텐데 아는 척까지 하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정말 좀 당황스럽고 저 건데 뭐야? 아마 속으로 말은 표현 안 했지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만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들의 오른쪽에 있는 제 자리로 돌아왔고 수업이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에 참여한 사람이었지 수업의 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날 무렵에 옆에 앉아서 수업하던 그때 총명해 보이는 여학생이 저에게 쪽지를 주는 거예요. 가슴이 설렜겠습니까? 안 설렜겠습니까? 여학생이 쪽지를 주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쪽지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말하는 거예요. 아까 이상한 사람 취급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쪽지에는 여중생들이 그릴 법한 귀여운 그림이 바탕에 그려져 있었고 정확한 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번호냐 그랬더니 자기 전화번호래요. 가슴이 많이 설렜겠죠. 그런데 이제 이제 카드 모양의 그 쪽지였는데 그 쪽지 맨 위에도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슨 번호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다니는 교회 전화번호래요. 그래? 그러면서 이제 저는 교회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연이 맺는 교회. 여기서 연은 인연, 혈연, 그럴 때 그 인연, 연이 맺는 교회래. 연이 맺는 교회. 그렇게 대답해요. 지금 치 그랬어요? 제가 그런 소리는 잘 듣는다 그랬죠. 귀가 좀 어두워도 그런 그 비난하는 소리 같은 거 이런 건 아주 잘 듣습니다. 아무튼 연이 맺는 교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제가 그럼 그 교회 다니면 인연이 잘 맺히겠네. 결혼도 잘하게 될 것 같고 그랬더니 학생도 그런 셈이지 하며 웃어요. 얘도. 이제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처음에 썰렁했던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해졌고 저는 그걸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에게 집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버스 타고 부두에 가서 고무보트 타고 30분쯤 더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저기 그 왼쪽 꼭대기가 학교고
학교에서 버스 타고, 근데 이제 이제 오른쪽에 학교에서 섬으로 바닷가 넘어서 저 점선은 없어져야 되는데 이거 없애라고 그랬더니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도 없고 포기해서 그냥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버스 타고 부두에 와서 부두에서 또 보트 타고 30분 넘게 가야 자기네 집이라는 겁니다. 제가 놀라면서 아유 1시간쯤 걸리겠네 그랬더니 그 총명해 보이는 여학생이 교통 트래픽에 걸리면 1시간 반도 더 걸린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이 이렇게 참 그 험난한 그 여정을 이렇게 오고 가면서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가까이 소비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놀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총명해 보이는 학생은 잠시 그 앞쪽으로 다시 갔고 좀 둔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학생과 제가 둘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꺼냈어요. 처음에 내가 너희에게 좋은 마음으로 아는 체 했을 때 선목했는데 참고 기다리며 다가가니까 이런 좋은 만남이 이루어졌네. 아주 예쁜 말을 제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어 하면서 그 어리석어 보이는 학생에게 이제 제가 운을 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면서 제가 말을 이으려고 하는데 이 학생이 바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바로 그거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래서 학생을 칭찬해 줬고 조금 있다가 총명한 학생도 다시 온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꿈을 깼습니다. 계속 꿈 꿨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꿈을 조금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는 데는 제가 챗GPT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굉장히 이 똑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AI라고 하는 게 어떤 여러 가지 정보와 또 집단 지성의 어떤 산물이라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몇 번 시켜보니까 꿈 해석을 참 잘해요. 그래서 그걸 도움을 받아서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꿈의 요소가 있는데 그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조금 해석한 것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꿈의 배경이 어디죠? 여자 중학교죠. 그리고 여기에 등장인물은 여학생 2명이 등장합니다. 여자 중학교는 어떤 완결된 세계, 완성된 체계가 아니라 아직 형성 중인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중생은 아직 미성숙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존재, 그리고 아주 섬세한 감수성이 형성되는 중에 있는 존재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제 AI는 이 대목에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 꿈에 여자 중학교가 나온 것은 현재 당신과 즉 저죠 읍명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젊은 세대 혹은 새로운 교회 형태 혹은 아직 언어를 온전히 갖추지 못한 너의 영적 통찰로 볼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어때요? 그럴듯하죠? 네. 두 번째, 이제 저의 위치입니다. 저의 위치. 이 꿈에서 저는 교사가 아닌 수업 참여자입니다. 이는 권위의 자리가 아니라 동행의 자리입니다. 가르침을 빙자하여 명령하고 지시하고 억압하는 종교적 권위자가 아니라 같은 장소에 앉아서 같은 시간을 통과하며 경험하는 그런 참여자. 그래서 이 꿈은 제 생각에는 바람직한 교회상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꿈이 암시하는 교회에서 목회자는 위에서 내려다보지 않고 옆에 앉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꿈은 교회가 상하 관계를 기초로 한 권위 구조가 아니라 수평 관계를 기초로 한 동행 구조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꿈의 이러한 요소는 지금 은명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관상 목회의 교회상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꿈에서 처음에 경험하는 감정, 정서는 서먹함, 낯설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여학생들에게 말을 걸었을 때 저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 아니죠.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반응만 보고 그 반응에 따라서 저도 또 다른 반응을 했다면 관계가 많이 일그러졌을 거예요. 사실 관계라는 것은 처음부터 따뜻하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그리고 진실한 관계는 어색함과 오해의 시기를 통과하며 깊어지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 꿈은 연이 맺히려면 처음부터 이해받을 수 있는 관계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서먹함의 시기, 낯설음의 시기를 잘 견디는 것이 진정한 연이 형성되는 첫 단계가 아닐까.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두 여학생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해 봅니다. 이 꿈에는 총명해 보이는 여학생과 어리석어 보이는 학생이 나옵니다. 총명해 보이는 학생은 상황을 잘 읽고 또 자기가 오해했음을 알아차리고 또 사과를 하는 용기가 있었고, 그럼으로써 저와의 낯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심지어 자기 전화번호까지 건네면서 연결을 시도합니다. 이 총명해 보이는 여학생은, 이 학생은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 안에 한 의식의 차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그러고 싶어 하는 그러한 자아의 차원, 그러한 의식의 차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계를 망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나의 측면, 그런 내 자아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관계가 서먹스럽고 낯설고 깨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일종의 커넥터, 연결자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우리 안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어리석어 보이는 학생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랬더니 바로 제가 그 뒤에 이어서 말을 하기도 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 문장을 완성해요. 일종의 지혜문학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문학적인 선언이라는 게 바로 AI가 말한 거예요. 그 어리석어 보이는 여학생의 말은 지혜문학적인 선언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이것은 제가 이 꿈을 꿀 무렵에 계속 생각하고 있던 일종의 격언 같은 그런 거였거든요. 뭔가 해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통해 그 여학생은 깊은 연과 사귐으로 발전하지 않는 영성의 공허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깊은 연, 그리고 관계, 사귐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면 영성이 아무리 고고하고 깊어 보여도 그것은 뭔가 공허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관상적 여정을 걷는 우리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관상과 활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직관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여학생은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말해주는 존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명한 여학생이 보내준 쪽지와 전화번호. 쪽지와 전화번호는 이 꿈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쪽지는 말이 아니라 그림과 감성으로 건네지는 매체입니다. 이는 논증적 신학이나 교리적 담론이 아니라 관계적이며 상징적인 소통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 전화번호와 교회 전화번호가 함께 적혀 있다는 사실은 진정한 교회는 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지우거나 개인을 앞세우며 공동체를 경시하지 않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예요. 진정한 교회는 공동체를 위해서 대의를 앞세우면서 개인을 지우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자유와 자유를 너무 존중하다가 보니까 공동체의 결속력이 약해지는 그런 길을 걷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교회는 개인을 세워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초대하는 곳임을 보여줍니다. 이런 교회는 목회자의 카리스마나 제도나 교리보다는 관계와 사귐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이름입니다. 교회 이름이 연이 맺는 교회예요. 연이 맺는 교회. 이 이름은 이 꿈의 일종의 계시적인 중심어입니다. 연, 인연, 연은 사실은 이게 기획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운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산물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연은 성과나 지표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실 요즘 교회는 바로 이 연을 기획하고 어떤 전략적으로 산출하려고 하고 어떤 성과 지표로 관리하려고 애쓰지 않는가, 또 이런 성찰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아름다운 연이란 서로에게 머물므로써 즉 오랜 기간에 걸쳐 상호 현존하면서 내가 너에게 내가 나에게 현존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는 페르소나만 볼 때 생기는 다양한 오해를 비울 수가 있어요. 페르소나만 볼 때, 즉 겉에 딱 볼 때 첫인상으로는 저 사람은 이런 사람 같다, 저런 사람 같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합니까? 그리고 그 판단을, 그 선입견과 편견에 의한 판단을 점점 굳혀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려면, 그런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의 횡포에서 벗어나려면 그야말로 상호 현존해야 된다. 서로에게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페르소나만 볼 때 생기는 다양한 오해를 비워야 된다. 그런 다음에 발생하는 나도 모르게 나의 기획과 나의 전략에 따라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생기는 사건이 아름다운 연이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사귐이요 교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이 이런 표현을, 다니는 교회를 연을 맺는 교회 혹은 연을 만드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연이 맺는 교회라는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건 사실 문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연을 맺는다라든지 연이 맺힌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문법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연이 맺는 교회, 그냥 단순한 꿈의 실수인가?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가? 이거 가지고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여기에는 연이 맺는 교회는 꿈에서만 할 수 있는 표현으로서 능동성과 수동성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해서 연을 맺는다 그러면 이건 능동적인 거죠. 또 연이 맺힌다 그러면 이건 수동적인 거예요. 그래. 진정한 연, 아름다운 연은 이런 능동성과 수동성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내가 연을 맺으려고 아주 그냥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그냥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고 그냥 뭐 아름다운 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능동성과 수동성, 내가 적극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상황이 요구한다면 오랜 시간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받아들이는 그런 기간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연이 맺는 교회, 처음에는 이게 좀 어색했는데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이게 꿈의 언어로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집으로 가는 길, 아까 이제 저 그림이죠. 학생이 집으로 가려면 버스를 타고 부두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1시간 반이나 걸려 가야 합니다. 이는 연이 맺는 과정에 반드시 이동의 수고가 따른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운명의 길벗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글쎄 배를 타고 오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것 타고 저것 타고 저 멀리서 여기까지 그야말로 1시간은 기본이요 1시간 반도 걸릴 때도 많은 이런 식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를 감수하는 사람들을 통해 은명교회는 관상적 목회를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은명교회 관상적 영성 혹은 관상목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그게 중학생 수준이다. 이 꿈이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지만 중학생은 아직 완결된 수준은 아니고 높은 전문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잠재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뭔가 아주 섬세하고 아름다운 감수성이 형성되는 시기 아닙니까? 저는 지금 우리의 관상적 영성이 혹은 관상 목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모르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떤 아름다운 연의 감수성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형성해 가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관상적 길은 빠르지도 않습니다.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관상 여정의 의미와 깊이, 기쁨과 행복을 아는 사람은 결국 그 길을 버스를 타든 배를 타든 산을 넘든 건너오고 맙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걸어온 사역의 현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은명교회가 걸어온 역사이기도 하고 지금 여러 길버님들이 걸어온 신앙 여정과도 겹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꿈은 어리석어 보이는 학생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로 끝납니다. 이 말은 그저 뭔가 해라 행동주의적인 어떤 그 구호가 아닙니다. 성과를 요구하는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 이것은 무엇이냐? 연을 위한 함이에요. 연, 아름다운 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그리스도인의 연을 위한 함, 다양한 활동과 사역과 일 이전에 낯선 이에게 말을 거는 용기이고 오해를 감수하는 다가감이며 썰렁함과 낯설음을 통과하는 인내이고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입니다. 이것은 행동 없이 자기 안에 갇힌 한편으로는 고고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폐적인 관상에 대한 경고이자 또 두려움 때문에 용기 있게 다가가지 않는 관계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서는 유명한 팔복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팔복을 바로 연의 관점에서 관계와 사귐과 교제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줘요. 이것은 좀 더 앞으로 묵상하고 좀 더 깊이 이제 천착해 봐야 할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믿음은 사귐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귐을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과도 다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믿음 담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우선 팔복을 한번 연애 관점에서, 사귐과 교제의 관점에서 한번 재진술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기의 에고를 비운 사람만이 타자에게 연을 위한 공간을 내준다. 둘째,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타인의 아픔과 상처를 슬퍼할 수 있는 사람만이 공감을 통해 연을 형성한다. 셋째,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힘으로, 권위로 밀어붙이지 않으며 권력으로 억압하지 않는다. 온유는 연, 곧 관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시키는 힘이다.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의에 줄인 사람은 정의로운 연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사사로운 연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옳은 연, 정의로운 연을 중요하게 여긴다. 다섯째,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비는 연을 깊고 넓게 가꾸는 힘이다. 자비가 풍성할수록 연은 끊어지지 않고 확장되며 상처와 실패마저 품는 깊은 관계로 성숙해 간다. 여섯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회심한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타자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일곱째,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평화는 진정한 연의 전제이며 결과이다. 평화는 갈등을 피하지 않고 갈등 속에서도 타자와 연결하는 힘이며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용기다. 여덟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연을 깊고 진실하게 맺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자신의 현존을 내어주는 사람은 아름다운 연, 관상적 연이 열어주는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길버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에 초대받았습니다. 우리와의 연을 위해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립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비우는 연, 공감과 온유의 연, 정의로운 연, 자비로운 연, 타자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연, 갈등을 끌어안으며 평화를 이루는 연,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현존을 기꺼이 내어주는 연을 다시 맺고 그 연이 주는 생명력으로 다시 살아갑시다. 천국이 별거입니까?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그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성도의 아름다운 연을 맺고 또 그런 연이 맺히는 공동체, 교회가 바로 천국이지요. 할렐루야. 기도합시다.